보실 성경 말씀 에베소 4장 22절로 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모든 학문의 연구의 주제는 어떻게 하면 행복할 것인가 하는 것이 명제가 되는 것입니다. 불교의 종교에 있어서 생각하는 것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일반적으로 다 생각하기를 죄스럽다 생각도 많이 하죠. 사회에 워낙 죄가 많이 나타나고 또 본인에게도 표출이 되니까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뭐든지 욕심 때문에 그렇다 해서 무적무욕 해서 자기 해탈을 꿈꾸는 그런 비움의 철학을 말하고, 또 낭만주의자들은 문화생활과 그리고 정치경제 예술 모든 계통에 있어서 뭔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싸우는 그러한 만족을 바라는 뜻에서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모든 것들이 다 부패해지고 그리고 세상에서 바른 진리가 아닌 종교는 결국은 그 끝이 변질이 되어서 정체가 드러납니다. 허무했고 잘못 알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안전하고 역사성이 있게 우리에게 증명되어진 종교 철학은 결국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펼쳐놓은 여러 문화에서 그 영광을 드러낸 것을 보면은 진리대로 사는 것이 가장 우리 이 지상에서 살아가는데 성공적인 삶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확실하게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청사진을 우리가 인생관을 확보하지 않고 살아가기가 참 쉬운데, 가능한 시간을 내면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독대를 하고 그리고 인생관을 확실히 정립을 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를 믿고 천국을 간다는 이 교리에서 인정을 하고 수용을 하고 우리 교회생활을 하는데,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종교생활이 되어버리면은 영생권과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이제 제외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입니다. 이래서 오늘 우리를 돌아보면서 이 연말에 예수 믿어서 어떤 변화가 왔는가, 자기 변화에 대해서,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본문에 옛사람이란 말이 나오고 새사람이란 말이 나옵니다. 옛사람은 마치 우리 역사의 BC, Before Christ, 2024년인데 지금 그 BC 할 때는 Before Christ,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서기 전 이 말이고, AD, 서기를 말할 때 안노 도미네, 주후, 주님이 오신 이후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기꺼이 바꾼다면 BC는 Before Christ, AD는 도미네 하는 라틴어 말고 이제 After 그리스도, 이래서 AC라고 해도 무관할 겁니다. 이래서 BC와 AD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 안에서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오신 이후에 역사적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큰 발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서기를 쓰게 된 거죠. 일반인들은 이 사실을 제대로 감지를 못해요. BC와 AD 그렇게 서기 전, 서기 후 이렇게만 알고 있지, BC가 뭔지도 모르고 BC 하는 사람도 있고, 비포 크라이스트와 안노 도미네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 역사적인 의미의 차이점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쓰는 사람이 잘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바로 알고 있죠. 예수 오시기 전과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큰 의미의 그 단락이 나누어지듯이 우리 개인의 삶도 또 우리의 정체성이 개인적으로 BC와 AD가 구분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거든. F0지를 놓고 중간에 세로로 줄을 긋고 이제 왼편에는 BC,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나, 그리고 AC,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신 이후, 이래서 이
대조를 하면서 한번 조용한 시간에 기록을 한번 해보세요. 비슷한 점도 우리 생활에 문화적인 양상은 있을 수가 있겠죠. 그건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했다. 예수 믿기 전은 어떻게 했을 것이다. 그걸 대조를 한번 해보세요. 대조할 게 너무 없어도 탈이지만은 일단 대조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변화에 대해서 자기 고백이 정말 천국까지 이르는 그런 장심적인 고백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본문 22절에 썩어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4절에 새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밖에서 생각하던 인생관과 그 삶의 처세, 그 인생관에 맞춘 그 삶의 방식, 그리고 새사람,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람이 달라진 영혼이 변화된 소위 거듭남을 말하죠. 중생한 새로운 존재. 사회적으로 말하자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문화가 어떻게 정신문화부터 시작해서 바뀌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대조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은 예수 믿고 보니까 귀신도 있고요, 또 귀신들의 대적인 사탄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세계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지만은 제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어서 사탄의 영역이 우리를 하여금 감싸고 있어서 언제나 안팎으로 죄가 드러나고 또 자꾸 형성이 여러 가지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한다는 이 말을, 그러니까 악마죠. 악마는 사망을 목적으로 사람을 미혹합니다, 원래. 그래서 대초 원죄를 지을 때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은, 이러한 불행한 가운데 지구촌은, 또 이 우주는 우리에게 항상 위험을 주고 있고, 또 우리가 교육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수양을 하고 종교들을 만들고 해도 그렇게 끝이 없는, 과학을 하고 이래도 안전을 생각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도 그것이 안전하지를 못하고 결국 부패하게 되고, 무엇보다 어떤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시대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이제 만들어 나간다 해도 항상 병은 더 생기고 위험이 더 따라서 세상에서 안전한 인생관, 그 방법이 잘 없어요. 늘 이제 바뀌고 불안하고, 그렇죠. 이것이 어디서 왔느냐는 거죠. 그래서 뭐 성선설과 성악설이 있는데, 그런 지상에서 생각하면 감지 능력 이런 것보다 성경을 보면은 이 우주를 이제 죄로 그리고 사망으로 이끌고 있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 별들 수와 같은 많은 천사를 지으시고, 그리고 뭐 군사적인 입장에서 천사, 소식을 전하는 천사, 그 중에 대장이지 미갈과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더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비기고 교만하다가 하나님이 내리쳐서,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서 떨어져서 이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사탄, 이것은 대적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인간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때문에 고민하고 우리 환경적인 요소에 대해서 불만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은 이게 우리 본의의 뜻이 아닙니다. 뭐 사람이 어떤 죄를 지어놓고 난 그럴 생각이 없었다, 정신적으로 이상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회피하기 위해서라기보다 사람이 죄를 짓는 게 바울이 말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똑똑하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선한 마음도 있고, 또 내가 원치 않는 죄악이 들어있다, 두 가지 법이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 속에는 천사와 악마 동거를 한다고 하는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사람이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죄의 공포, 죄의 결말 이런 걸 두려워해서 우리 종교를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종교의 기원에 대해서 심적 기원을 그렇게 보통 말합니다. 그게 맞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해석하고 해결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방법에 있어서 이게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리 없는 이 인간을 위해서 특단의 조치로서 한 번밖에 없으신 독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신 것이 기독교의 속죄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속죄케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예수님의 희생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믿어도 괜찮은 것은 부활까지 해버렸으니까
큰 아쉬움이 없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랑, 우리를 위하여서 버리신 아들을 버리신 그 사랑을 수용을 하면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돼요. 원래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이 남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험하게 크고 고독하게 크고 이러면 남을 제대로 사랑할 수가 없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을 하기 전에 받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랑을 받는 것부터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랑을 모르고 받을 줄 모르고 오히려 반박을 할 때 그때 그 사람은 인품이냐 인격하고는 다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의 근성과 잘못된 굳어진 이런 교육의 내용이기 때문에 위하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을 받을 줄 알 수 있도록 가르칠 그런 우리가 생각을 하고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고 안타깝게 여겨야 되지. 그 사람이 인격이네 그러면서 저주를 한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때에는 그래서 그때 언제? 빛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은 풍습과 이 세상의 모든 속된 것이다 하지만은 각 나라마다 시대마다 흘러가는 시민의식이라는 게 있고 풍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아무렇지 않아도 않게 취급하게 되고 또 그 틈바구니 속에서 살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은 공중권세 잡은 자, 즉 마귀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부터 저주를 받아서 그 교만한 마귀가 이 공중에서 우리를 감싸고 우리를 미혹하고 계속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어차피 죄인이었으니까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잘 참아내나 이제 보고 계시는 거죠. 예수 믿은 이후도 계속해서 이 마귀의 침해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았는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일반인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했어요. 이래서 사람이 지식을 가지고 사는 것 같아도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사느냐 또는 어떤 영을 받고 사느냐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 사람을 연구할 때 어떤 말을 잘 하느냐가 아니고 어떤 정신을 가졌느냐 또 넘어서서 어떤 영을 받았느냐 이까지 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일반적인 말을 할 때는 멀쩡한데 어떤 경우에 결정적인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서 미신을 믿으면 눈이 획 돌아가면서 미신에 의지하려고 하는 의지가 딱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신세계는 어떤 영에 이끌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영을 받느냐에 따라서 뭘 배웠던 배움의 그 가치를 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되고 위로부터 내려지는 그런 영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과 믿음 가운데서 이슬같이 내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많이 받고 또 늘 채워가면은 우리는 인생을 후회하지 않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첫째는 이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죄인을 구원해서 영생을 주어서 부활시켜서 천국에 데리고 가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문에 인생관의 제일 첫 번째 인생이 이 세상에 났으면은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게 역설적으로 말해서 잘못 태어난 거예요. 어차피 태어난 것은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기 위한 몸이 되어버려요. 정말.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나서 이제 제일 처음부터 알아야 될 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사후에 영원토록 우리 몸은 새로운 몸이 되어서 가게 될 것인데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이다 하는 이것을 먼저 깨우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일반인의 몸으로 불신앙자의 몸으로 그 시대에 주는 이런 문화의식으로 살다가 그냥 가는 거죠. 사후에 이제 심판이 있으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야모 15장 19절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교훈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 소위 우리 세상의 말로 문화적인 말로 문화충돌이라 그런 말을 하십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에 삶의 방식에 있어서 좀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극단적인 내세에 대한 그런 이제 사상이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변화시키려 할 때에 선량하다 싶은 사람도 갑자기 돌변해서 반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학습된 것과 그리고 경험된 것이 자기를 지키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의 진리에 우리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착오가 나 있는 죄로 말미암아 잘못되어 있는 사람을 바로 인도를 하려 하는데 그것은 처음에 철학으로 들어요. 아,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런데 약간 많이 좀 듣게 되면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강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세상은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가족과 아는 사람들로부터 너 너무 이렇게 종교에 빠지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부터 시작해서 권유를 하겠죠. 친한 사이면, 혈육의 사이면. 그 다음에 너무 강렬하게 하나님의 뜻이 맞고 나는 것을 자기 희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전달하고 전파하게 될 것 같으면은 그때는 이제 문화적인 여러 가지 경험된 조직에 누적된 모든 가치의식이 방해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핍박을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핍박이 있을 때 비로소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또 알게 됩니다. 그들은 화를 내는데 나는 점점 기쁨이 오죠. 왜냐하면 이렇게 대조가 되는구나, BC와 AD가 대조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제가 어떤 사람은 좀 더 극단적이다 그런 식으로 나를 평안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자주 하는 말 중에 핍박을 받지 않으면, 성경적입니다. 핍박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 존재의 감각을 표출하지 않았다는 거죠. 핍박을 직접적으로 외부로부터 받지 않아도 어떤 직업의 선택이나 어떤 선택에 있어서 주의 뜻 따르려고 하면 자기와의 싸움도 생겨요. 고통이 오고 갈등이 오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구원에 이르는 갈등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갈등이 없이 살겠다 할 때는 이거는 극단적으로 말해서 정말 막 사는 거예요. 인생은 어쩌면 막 살다가 갑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진리대로 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도 힘들고 외부로부터 반드시 이 조직 사회가 세상 문화적으로 다 짜여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핍박이 따르는 겁니다. 한 번도 핍박을 안 받았다, 욕을 들은 일도 없고 미움을 받은 일도 없고 눈 흘김을 당한 일도 없고 그래 손해를 본 적도 아무것도 없고 나는 예수 믿고 사람들하고 다 친화적이고 해서 아무 이상이 없었다, 이러면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그렇지를 않다고 성경에는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에 힘들고 어려워도 이 길은 생명길이요 좁은 길의 성격이다, 꼭 가야 이 참아야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인내를 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런 길 자체가 원래 들어선 길 자체가 좁은 길이라고 했어요. 협착하여서 아무나 오기 쉬운 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세상 일에는 성공 사례담을 듣거나 세상 일을 보면 성공한 사람들의 얘가 편안하게 성공한 사람 세상 천지 하나도 없습니다. 남들 가지 않는 길을 간 겁니다. 남들 잘 때 일하고 일찍 일어나서 일하고 그리고 인내를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배가 어지러지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성공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되지, 가만히 있는데 뭐 입만 벌렸더니 감이 떨어지더라 그런 인생은 없어요. 우리가 천국을 가는데 천국 가기 위해서 고생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이 아니고 그 가는 길 자체가 승리의 길인데 그 길이 좁다는 거예요. 아무나 이렇게 갈 수 있는 넓은 길이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래서 BC와 AD, 그리스도 밖에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의 그 변화가 우리 속에 정말 있고, 예수를 몇 년을 믿는 가운데에서 어떤 핍박이 있었으면 왜 있었고,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이제 구질함을 받아, 그 핍박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를 통해서도 채찍질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간섭이 두 가지인데 축복으로 간섭하는 게 있고 복되게 간섭하는 게 있고 징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해서 사회법에 저촉이 됐다든지 남에게 잘못해가지고 매를 맞았다든지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할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 뿐이지요.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요리조리 피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냥 맞서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그럼 뭐 눈치 없이 그죠 매를 맞은 거죠. 그건 잘못돼서 그런 거고요. 그거는 핍박하고 다릅니다. 핍박은 기독교인의 삶의 철학대로 살다가 예를 들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안 믿는 형제란 부모가 뭐 그런 가운데서 예수 믿었다 칩시다. 근데 직장 관계도 그렇고 주일에 일을 해야 된다는 이런 입장이다 말이야. 그건 나는 못한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 이랬을 때 이제 바로 부딪히죠. 그런 일이 없기 위해서는 그냥 오늘은 마음은 불편하지만 회사를 가야 되겠다. 거기서부터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일이. 그렇게 믿을 것 같으면 누가 핍박을 받아요? 내가 예수 믿어라 하니까 화를 낸다. 아유, 그런 화를 받고 내가 욕을 들어가면서 전도를 해야 되나? 뭐 안 하면 되지. 그럼 이제 핍박이 없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율을 느낄 시간이 없어요. 그래 되면. 꼭 그래야 되냐? 꼭 그래야 됩니다. 핍박이 있어야 정상인 거예요. 그래야 속 사람이 뭐다는 것을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볼 수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들여다볼 수 있다고. 실제로, 신비적으로. 그러니까 희열이 온다고요. 이래서 그런 핍박이 있을 때 바로 그것이 증거가 되리라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에 문학적으로 읽어가지고는 허당입니다.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이 있어야 정상이다. 두 번째로는 진리들의 삶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철학적인 입장에서 삶의 철학이 분명하게 설정되어야 될 것입니다. 삶의 철학, 인생관은 시대마다 여러 스승들마다 선생들마다 다 다르게 가르칩니다. 각양 철학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삶의 어떤 철학을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논쟁을 이렇게 한다면은 그 중에서 이제 모세가 사실 애굽에서 학문과 여러 가지 그 무예도 다 배운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시편 제4권 기도문 90편에 보면은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간단하게 이야기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 또 그 연수의 자락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뭐 종교적으로 꼭 본다기보다 모세의 인생은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그 모세가 결국 인생을 이야기할 때에 인생이 7, 80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 그 연수, 인생 살아온 것이 수고와 슬픔뿐이다고 그래서 수고는 원문상 아주 지치도록 노고를 다하는 그런 내용. 그래서 너무 지친다 하는 그런 인생을 이야기하고 슬픔이라는 원어 아마를 찾아보면 진절머리 난다, 고통스럽다, 불행하다, 허망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많은 뜻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 수고와 슬픔은 인생으로서 7, 80년의 생애가 요즘은 100세를 누린다 하지만 그렇게 썩 의미가 없는 세월 연수는 자랑할 것도 없죠. 무슨 일을 하며 또 이웃에 얼마만큼 플러스 되느냐 이것이 관건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에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나이가 다 돼갈 때에 이웃에 덕을 주고 가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죽음마저도 은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랑과 그런 덕행이 없이 죽기에는 너무 아쉬운 세상 아닙니까? 자기가만 찾고 그렇게 살기에는 너무 잘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7, 80년 세계를 살면서 너무 허무하고 너무 고생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모세의 이 말 자체는 그런 뜻은 아니지만 보통 사람이 이 말을 할 때는 푸념이에요. 푸념. 실컷 살아고 실컷 딴에는 옳다고 살았는데 후회하는 거예요. 그거 보세요. 후회가 막심합니다. 인생을 열심히 사네 어전해도 잘못 살면 후회한다고. 그러니까 만족스럽게 살려면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인생 자체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세는 모세들 지도자로서 일을 했지만은 또 삶 자체가 너무 허무하고 이 지상에 그러니까 결론은 지상의 삶에 전전긍긍하면서 목적이 돼서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살든 잘 살 수도 있겠지만 결국 여기에 7, 80년 생애 때문에 내 영혼을 망치면 이건 뭐 완전 실패죠. 이래서 그런 말이 있죠. 어지간히 해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세상을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특별히 돈과 재물 때문에 너무 애를 쓰다가 중간에 쓰러져 버려요.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자기 몸을 잘 다스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너무 빠져버리면은 그건 순교도 아니고 순직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너무 돈 때문에 사람이 뭐 영혼을 완전히 망쳐놓는 이런 사람이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살고 있어요, 다들. 대구에서 어떤 시장통에서 사람이 죽었다고 다 모였는데 보니까 그 동네에서 최고 부자고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자식들은 뭐 그때도 그랬는가 봐. 떠나서 아버지 돌보도 안 하고. 그런데 죽었을 때 시장에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보니까 양손에 고액권을 돈을 아주 두 손에 펄건 쥐고 덜덜덜덜덜 떨고 그러다가 죽었다 그래요. 참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 모릅니다. 그 돈이 아까워서 뭉칫돈을 쥐고 그 돈을 들고 어디로 가겠다는 거예요. 인생은 그 사람만 아니라 그 실화예요. 그 사람만 아니라 그렇게들 사는지 모릅니다. 너무 여유 없이 인생을 악착같이 너무 그렇게 살아도 좋은 날이 꼭 온다고 볼 수 없어요. 어떤 일을 선한 일을 위해서는 순교까지 할 수 있고 순직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덕을 위해서. 근데 그것도 아니고 전반적으로 일반인들이 살아가는 너무 세속적인 애착이 강해요. 그건 나중에 후회된다니까요, 삶이. 목숨이 닿을 때는 너무 후회가 돼요. 그러면서 좀 여유롭게 살 걸, 여유롭게 산다는 것은 타락하게 산다 그 말이 아니고 여유를 좀 가지고 산다는 말이죠. 좀 쉬면서 살 걸, 좀 더 사랑하며 살 걸, 껄껄껄 하다 죽는다고, 사람이. 그러지 말라고요. 좀.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전도서 9장 3절에 모든 사람이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미친 마음은 비정상이라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구촌 어디나 공금동서를 막론하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중에 결국 배나무상하고 결국 허무하게 되고 지상 문화가 아무리 열심히 내고 그냥 아주 번쩍거리는 그런 조명 아래에서 광기 어린 이런 모든 문화생활, 반문화의 생활들 그리고 일반 이런 과학적인 문화들이요 결국은 미친 짓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는 것은 미친 짓입니다. 그리고 일반인들도 뭐 자기가 철학적으로 또는 뭐 예술적으로 또는 과학적으로 또는 뭐 농부로서 뭐 어떻게 살든 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으면은 그것이 일상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정서가 아니었다면 그것은 사실은 미친 사람이 따로 없고 지상의 삶 자체가 정말 허망된 생활, 이것은 종합적으로 말해서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지만은 나이가 70이 넘고 80이 되면 또 뒤돌아보면은 내 인생이 뭐 하다가 이렇게 세월이 갔을까?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사람이라면은 완전히 정신 나간 사람 아닌다면은 그렇게 반성이 되는 겁니다. 참 허무하다. 근데 악착같이 사람은 허무하다를 몰라서 그래요. 인생의 허무를 모른다. 허무라고 하는 것은 허탈하다, 살기 힘들다, 낭망스럽다, 삶 자체가 뭐 의미가 없다 이런 뜻이라기보다 인생 자체가 노력하고 삶이 이제 모세가 말한 것처럼 허망하게 보이는 이 지구촌의 삶의 안타까운 이 허망함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허무라는 말 자체를 아예 몰라요. 너무 세상을 악착같이 살면 허무라는 말 자체를 몰라요. 그러니 본인은 아주 열심히 산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니까요. 허탕을 치는 거예요. 허탕을. 천년을 산들 이 지상의 삶이 우리의 궁극적인 자리가 아니에요.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평생의 전도자는 이 미친 마음을 품고 산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너무 심한 말은 아니냐? 그건 그렇지 않아요. 사실이에요. 인생이 굉장히 정서가 괜찮고 사람 좋게 산다 싶어도 속을 들여다보면 허무하고 원망스럽고 허망스럽고 그렇게들 살다가 갑니다. 이거를 부인하려고 하거나 또는
좋다고 하는 자신을 깨닫지를 못하고 미친 듯이 살다 간다고. 그 정도예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어떤 인격자네, 과학자네, 선생이네 해도 안 됩니다. 안 돼요. 결국은 이 틀 안에서 살다가 가는데 이것을 부인하고 혹은 부인조차도 못하고 그냥 빠져서 산다는 것이 인생이더라는 거지. 이걸 빨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주님께서 산위에서 제자들에게 처음 설교를 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가난하다는 말은 불교식으로 말하자면 비운다는 말이고, 우리 기독교로 말하자면 감사함으로 자족한다는 말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부드럽고 겸손하여 욕심을 다 내치고 자족을 하고 하는 이런 심령이 되면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 된다, 이 말이 믿는 사람에게 늘 항상 그런 성화생활과 경건의 미를 우리가 생각을 먼저 할 수 있지만은 불신자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아주 반박을 하다 도는 사람도 있지만 받아들이고 올 때는, 결국은 올 때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된다고요. 심령이 세상적으로 꽉 하는 욕심을 채워 있으면 돌 위에 씨를 뿌린 것처럼 말라 죽어요. 그 씨가 효과를 못 본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일단은 뭐다? 마음이, 심령이 부드러워진 거예요. 하나님 보러 올 때에 예배로 오는 날도 나날 늘 심령이 부드러워야 됩니다. 사람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독한 마음을 어떻게 예수께로 오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보면 복음을 받고 마음을 열고 내려놓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진리를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그렇지 않는다면 절대로 길을 안 열죠. 그래서 예수 믿었다는 그 순간은, 예수께로 온다는 순간은 심령이 가난한 게 맞아요. 불신자도 그렇고 신자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본문 24절에 보면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런 자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뭐 정직과 부정직 이런 사전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런 적용되는 일을 우리가 분별을 하겠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 즉 예수 안에서 중생 거듭나는 걸 말합니다. 거듭나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전부 거짓이라는 그런 결론이에요, 이 본문 말씀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지구촌의 삶이 사탄의 영역 가운데 있다 하신 말씀은, 사탄은 거짓의 압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된 세상에서 사탄이 거짓된 영을 부어넣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입장에서 살든지 결국은 옳지 않다는 결론이에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성이라는 것 자체가. 이래서 과학도 종교도 모든 것이 다 거짓으로 이렇게 결말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거짓은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허무하게 된다는 거예요. 허무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냐 말이에요. 그건 거짓된 인생이거든요. 거짓은 빈 공간, 허무 이런 뜻과 같이 통합니다. 뱀이라는 것이, 무덤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같은 단어에서 이게 파생되는 의미예요. 다 허무하다는 거지, 그 끝이. 그러니까 우리가 허탈하다, 효과가 없다, 후회가 된다. 정말 생각하면은 생각할수록 마음에 이제 괴로움까지 든다 하는 표현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교육이라든지 종교도 이단 사이비 종파에 빠져 있는 사람을 볼 때에,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타 종교라도 정상적으로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보면, 사이비에 빠져 있는 사람 보면 저 사람이 왜 저럴까? 대학까지 나와가지고도 저 사람이 어째서 저 사람을 신이라고 하고 총재라고 하는 사람을 따라가고 저럴까 싶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 나름대로 그게 기쁨이 되고 삶이 돼가지고 정신이 없다니까요. 그렇게 미쳐버려 있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죠. 그런데요, 진리 안에서 온 세상을 바라보면 마찬가지예요. 왜 이 사람이 돈만 좋아하고 제정신 없이 이렇게 살까? 이렇게 판단이 된다니까요. 왜 이 사람이 나중에 멸망받을 짓을 이렇게 하고 있을까?
이런 사람들은 꽉 차 있습니다, 세상은. 그래서 결국은 뭐다? 정상적인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이 사입이나 이런 데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듯이 진리가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면요, 전부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광기 어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미친 듯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없이 살 때는 이거는 뭐 벌써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는 허무, 이것은 슬픔, 이것은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끝을 알게 되는 거죠. 성도에 살면 목적과 그 목적에 따르는 삶의 방향이 다릅니다. 이래서 우리의 이 성도에 살면 진리대로 이제 살아가기 때문에, 진리의 그 목적대로 살기 때문에 판이하게 삶의 결실을 다르게 가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이런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이런 말씀을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이 있어서 정말 새로운 존재가 되어 있는데 갈 자리 안 갈 자리, 그리고 취할 것 안 취할 것, 그렇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 삶을 사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말은 그렇는데 우리의 입장은, 우리의 신분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진리를 우리 속에 채워야 되고 노력을 또 많이 해야 됩니다. 바로 노력을 할 것은 세상에 돈 버는데 불의를 하더라도 돈을 벌겠다는 그런 욕심을 버리고 진리대로 살기 위해서 욕심을 내야 됩니다. 진리대로 살기 위해서도 노력이 상당히 필요해요. 이 모양 저 모양 연구하고 듣고 보고 애를 써야 됩니다. 베드로서 4장 3절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런 말씀. 베드로가 말하기를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삶이, 제약된 삶이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을 때 이제 족하다, 지나간 때가 족하다 생각하고 버려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족하다는 말에는 철학적인 의미가 그것들이 다 허무했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그걸 또 따라가겠느냐는 거예요.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우리가 어두움과 이제 밝음은 이제 비진리와 진리, 이런 뜻으로 형용이 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이는 적극적으로 우리의 행동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고 예수님이 빛이고 하나님이 빛이고 성령이 빛인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행하라 하는 것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듭나서 시불의 하나님 자녀라는 것은 확실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내세가 있음을 확실히 믿어요. 천국을 확실히 믿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몸은 아직 부활 전이라 언제나 간질면 간지럽고 그렇잖아요. 찔리면 아프고. 우리 몸이 있는 한 이 육신의 몸은 뭡니까? 원죄 이후로 계속 가지고 있는 그런 몸입니다. 이 몸 자체가 죄를 받아들이기가 쉽게 되어 있어요. 케이스 자체가. 우리 몸이 예수 믿으면서 완전히 선사의 몸으로 되어버리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몸은 죄된 몸입니다. 아직까지는. 이것을 목욕을 10번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우리가 이 몸을 이제 잘 관리하면 잘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몸이 있는 한 사람은 다 죄의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따라서 사는 것도 결국은 인내가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뜻에서 바울은 이 본문에서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우리는 온통 어두움의 세속에 빠져 있어서 우리 몸 관리, 우리의 인격 관리가 하나님께 되어지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이 몸이 주 안에서 왔으니까 우리는 빛된 자녀들처럼 행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성화 생활이고, 결국 이거는 그리스도인 다음의 생활입니다. 이것은 힘들어요. 이것은 인내해야 되고, 좀 더 경험이 좋아져서 좀 더 거룩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이 잘 이제 되어진 이런 훈련받은 성도는 그렇게 잘 안 되고 있는 성도를 이끌어줘야 되고, 또 지도를 받는 사람은 따라가려고 해야 되는데 당신은 당신대로 살아라.
나는 나대로 이대로 살겠다. 이래나 저래나 천국 가지 않느냐. 이딴 식으로 그냥 거부하고 하면 안 됩니다. 따라갈 줄 알아야 되고 또 이끌어 줘야 되고 여기에서 누가 누구를 정죄할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BC와 AD를 구분할 수 있는 역사적 구분을 2024년 곧 2025년이 되는데 예수 오신 지 2025년 된다 그런 뜻이에요. AD라는 것은 그것을 이제 새 달력을 보면서 알듯이 우리 자신도 그리스도 밖의 나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서 얼마나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제 처세가 되어야 되겠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BC와 AD 이제 지나가는 세월과 새로 올 세월을 이제 보듯이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밖의 삶의 취향, 선택, 그런 가치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르침을 받은 것 또는 내가 스스로 배워서 아는 것을 이제 비교해 가면서 대조해 가면서 반드시 진리를 선택할 때 고통도 따르고 외롭기도 하고 힘들지만은 잘 참아 인내하면은 좋은 날이 옵니다. 반드시 지상에서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어쨌든지 우리의 변화된 모습대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성공적이다 하는 것을 가지고 진리가 우리 성도의 처세가 되어서 성공하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